어느 날 까마귀가 치즈 한 조각을 훔쳐가지고 그걸 조용히 먹혀서 숲 깊은 산으로 날아갔어요. 근데 마침 그 숲에 사는 여우가 지나가다가 보니까 까마귀 입에 치즈가 있는 거야. 그 순간 여우는 치즈 냄새가 참 좋구나. 그래, 저것을 꼭 빼앗아야지.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러고서 이제 까마귀에 앉아있는 나무 밑으로 가까이 갔어요. 가서 까마귀에게 여우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만화님, 당신은 참으로 아름다운 짐승입니다. 나는 당신이 이렇게 아름다움을 소유했다는 것을 정말 몰랐습니다. 근데 참 만화님은 음성도 참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시다면 만화님 조류의 여왕입니다. 어려우시면 노래 좀 한 곡 좀 멋있게 해줄 수 없습니까? 하고 부탁을 했어요. 그러자 여우의 말을 들은 까마귀가 어떻게 해서 기분이 좋아졌겠죠? 신이 났어요. 그러니까 크게 입을 벌려 깍깍 소리를 쳤어요. 그 순간 어떻게 했겠어요? 입에 있는 치즈는 땅으로 떨어졌어요. 그러자 여우가 그걸 꼴깍 생기고 도망을 가거든요. 여우는 치즈 조각을 뺏기 위해서 아부한 거죠. 그렇잖아요? 까마귀 그것을 모르고 칭찬으로 듣고 속아 넘어간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아첨하는 소리, 아부하는 소리를 칭찬 소리로 분별하지 못하면요, 우리도 마귀한테 넘어가는 거예요. 분별할 줄 있어요. 그래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이 마지막 때는 영적으로 상당히 혼탁해. 그래서 분별력이 아주 중요한 거예요. 아첨과 칭찬 잘 분별을 못해요. 칭찬은 사실상 정당한 것을 그대로 말해주는 것이고, 아첨은 상대방 듣기 좋게 꾸며서 말하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걸 분별하지 못하면 그거 속아 넘어가는 거예요. 우리 마귀도 마찬가지예요. 우리한테 와서요, 달콤한 소리 유혹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물리칠 수 있는, 또한 분별해서 냉정 뿌리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기도가 필요한 겁니다. 깨어서 기도하라. 마지막 때는 근신하고 깨어서 기도하라. 이게 준 과제예요. 우리 깨어서 기도하는 자녀 여러분 되시다. 자, 이제 본론으로 들어갑니다. 본문 24절 26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요한이 보낸 자가 떠난 후 예수께서 우리에게 요한에게 대하여 말씀하시되, 너희가 무엇을 버리고 강해에 나갔더냐?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냐? 그러면 너희가 무엇을 버리고 나갔더냐? 부드러운 옷을 입은 사람이냐? 보라, 화려한 옷을 입고 사치하게 지내는 자는 왕궁에 있느니라. 그러면 너희가 무엇을 버리고 나갔더냐? 선지자냐? 옳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니 선지자보다 훌륭한 자니라. 아멘. 예수님이 요한에서 말씀하시기 전에 사람들에게 너희가 무엇을 버리고 광야에 나갔더냐 그러죠.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냐? 그러면 너희가 무엇을 버리고 나갔더냐? 부드러운 옷을 입은 사람이냐? 여러 가지로 이렇게 질문을 던져요. 왜 이 질문을 던지는 겁니까? 이 질문은 스스로를 생각해 하는 그런 기회를 주는 거예요. 즉 스스로가 한 일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깨닫기 위해서 이 말씀을 던지는 거죠. 그래요. 자신이 한 일이나 한 말에 대해서 깨달음을 얻는 사람은요, 어때요? 답답하잖아요? 대화가 안 돼요. 미련하다, 어리석다 이렇게 표현을 하죠.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런 사람에게는요, 여러분 아무리 좋은 말을 해줘도 받아들이지 못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여기서 모인 군중들에게 마음을 열게 하고 예수님이 전하고자 하는 그 말씀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인도 겐지스강을 잘 알죠. 이 겐지스강은 그 인도 사람들, 그 힌두교인들은 그걸 성지로 생각하죠. 아주 성스럽게 생각하고 그래서 숭배하잖아요. 그래서 인도 사람들이 죽은 사람의 시체를 태워서 겐지스강에 던지잖아요. 왜 그래요? 그러면 천국 간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 목욕해요 보면 또 거기서 뭐 빨래도 거기서 뭐 씻기도 하고 거기서 그 물을 또 먹기도 해요. 얼마나 참 우리가 봐도 위생적으로 나빠요. 그래서 서양 사람이 하나 가서 보다가 안 익었으니까 물을 떠다가 현미경을 다 갖다 놓고 현미경에서 이렇게 보여줬다는 거예요. 이 물이 얼마나 들은 거예요? 보니까 그냥 정말 세균이 들벅들벅하죠. 그러니까 그래서 이걸 끓여 먹어야 된다. 절대 끓여 먹지 말고 끓여 먹으라니까 자기네들이 숭배하는 강을 무시한다고 현미경을 때려부시죠. 왜 그래요? 깨닫지 못하는 게 거예요. 아무리 좋은 얘기라도 자기들이 지금 생기는 그 미신적인 것, 구상적인 그걸 깨닫지 못하니까 거기에 대해서 반항하는 거예요. 인간도 마찬가지예요. 사람이요, 자기가 한 일에 대해서 깨달은 말씀은요, 절대 남의 것을 받아들이고 하나님 말씀도 받아들이기 힘든 겁니다.
그래서 잠언서 12장 15절 말씀에서 미련한 자는 자기의 행위를 바른 줄로 여기나 지혜로운 자는 공고를 듣느니라 그럽니다. 그래서 우리가 내가 어떤 사람인가 하면 생각하면 내가 다른 사람을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받아들이냐 하는 것은 체크해보는 거에 스스로를 알 수 있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해야 되는 게 스스로를 기도해서 돌아보고 성찰할 수 있는 그런 지혜가 있기를 부탁드립니다.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어느 교회에 아주 열심히 다니는 성도가 있었어요. 근데 가난했어요. 그래서 기도하다가 용기가 났어요. 그래, 나도 한번 장사를 해보자. 그래서 장사를 조그맣게 시작했어요. 근데 이 장사가 참 진짜 잘 되는 거야. 그 신이 났어. 처음 해보는 장사인데 잘 됐어. 그래서 11조 생활도 하고 새벽 기도를 열심히 있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더 축복을 해주시는지 더 잘 되는 거야. 그래서 이제 교회 차도 자기 운행한다서 운행도 하고 봉사를 아주 열심히 하면서 그 바쁜 중에 더 충성하고 열심히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정말 복을 주셨어요. 그래서 많은 축복을 받게 되니까 이제 중소기업을 차렸어요. 공장을 차리고. 그런데 하나님 또 축복을 해주는 거야. 그러니까 너무 바쁜 거야. 정말 바빠서 어찌할 수가 없을 정도예요.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새벽 기도도 못 나오고 차량 봉사도 그만두고 바쁘다 보니까 나중엔 주일까지 이제 떼어먹기 시작하대요. 그래서 이제 목사님이 하루는 회사에 신방을 갔어요. 그러니까 이 성도가 하는 얘기가 오늘은 아주 귀중한 분 만나기로 했는데 죄송하다고 그래서 얘기하고 있으니까 다음번에 좀 와달라고 부탁하더래요. 목사님 아니 얼마나 씁쓸했겠어요. 그래도 어떡합니까? 그래서 다시 그냥 교회로 돌아왔다 그래요. 그런데도 사업이 안 되면 좋은데 너무 잘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아예 교회를 잊어버리고 돈 버는 일에 최선을 다해. 왜 가난했던 사람이 돈 맛을 보면 환장을 해요. 그죠? 그러는 거예요. 돈 먹고. 그래서 잘 되는 거예요. 근데 몇 달이 지나서 이 성대에게 불청객이 찾아왔어요. 너무 바쁘다 보니까 그냥 밤늦게 회사에서 일을 하다가 그냥 뇌출혈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그날 죽고 말았대요. 무슨 소용이 있어요? 죽고 나니까, 그죠? 돈이 무슨 소용이 있고, 뇌출혈로 그냥 죽어버려요. 응? 공장이 무슨 필요가 있고, 사업이 무슨 필요가 있어요? 심판 얼마나 무서울까 생각돼요. 그죠? 하나님 앞에서 그 심판을 어떻게 받을까? 왜 그래요? 이게 자기를 돌아볼 시간을 갖지 못해서 바쁜 것이 좋은 게 아니에요. 여러분 바쁠수록 우리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참은 내 자신을 돌아볼 기회를 놓쳐버리고 마는 거예요. 그러면 나중에 지나와서 후회분들 소용없는 겁니다. 우리 꼭 자기를 돌아볼 수 있는 성찰을 위해서라도 꼭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다 보면요 자연히 자기를 깨닫게 돼요. 그렇게 되면 하나님의 뜻도 알게 되고 그러면 회개하게 되고 잘못 가다가도 바른 길을 돌이키게 되는 겁니다. 자, 27, 28절 말씀 보겠습니다. 기록된 바 보라 내가 내 사들을 네 앞에 부르느니 그가 내 앞에서 내 길을 준비하리라 한 것이 이 사람에 대한 말씀이라. 내가 너에게 말하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요한보다 큰 자가 없더라.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니라. 아멘. 예수님을 세례 요한을 하나님이 보낸 사자라고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 말씀은 말라기 3장 10절 말씀과 이사야서 40장 3절 말씀에 그 인용을 한 건데 거기에 보면 광야에서의 전설에서 길을 예배하라고 되어 있죠. 그래 그 사람이 세례요한인 거예요. 그러니까 세례요한은 예수님 메시아로 오신 예수님의 길을 예배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성경 구약성경의 예언진 말라기 3장 1절 말씀과 이사야서 40장 3절 말씀에 예언진 그 사람이 온 거예요. 그러니까 세례요한은 하나님께 특별한 사명을 가지고 이 땅에 태어난 존재죠. 그래서 세례요한은 어떻게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로 늙은 부모 밑에서 그러니까 사게라는 대제사장이죠. 대제사장과 늙은 어머니 엘리사벳을 보면서 태어나게 됐죠. 하나님의 역사로 태어나죠. 그리고 특별했어요. 어머니의 모태에 있을 때도 세례요한은 성령으로 충만했다 했어요. 이건 특별한 거죠. 그래서 예수님의 잉태한 성모 마리아가 그 친척이라 어머니한테 갔을 때 뱃속에서 힙하고 뒤늦었다 그러잖아요. 이 세례요한은 이런 사람이기 때문에 이 사명을 가진 사람이 대제사장집 아들이면 엄청난 거예요. 앞으로 대제사장이 될 사람이 제사장이 될 사람인데 영화가 있고 부귀가 있는 직분이에요. 근데
그 집을 떠났었던 게 이제 장성하니까 좀 자기 스스로 살만하니까 광야에 가서 짐승으로 가죽으로 옷을 입고 석청과 메뚜기를 잡으며 먹어서 자랐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세상에 물들, 세속에 물들지 않고 스스로 천빈을 따라갔던 거예요. 그러고 이제 나이가 장성해서 예수님께서는 6개월 늦게 태어난 예수님이 이제 공생의 사역을 시작할 때가 되자 요단강에서 회개를 잊으며 죄사함에 그 물세례를 줬잖아요. 이게 세례요한의 사명이에요. 그리고 이 세례요한은요, 영적으로 눈이 열렸었죠. 예수님께서 자기가 세례 베풀 때 자신이 오늘 보면 뭐라고 얘기해요? 보라, 세상의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이다. 예수님을 구세주로 말해요. 죄를 지고 가는 속죄, 구세주로 말하는 사람이 현재 영적으로 열려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 세례요한을 어느 누구보다도 여자가 난 중에서는 요한보다 큰 자가 없다는, 요한이 가장 크다는 거예요. 얼마나 놀라워요. 우리가요, 그래요. 이 요한은 예수님께 인정받는 거예요. 우리도 주님께 인정받는데 얼마나 복되겠어요. 그렇잖아요? 그리고 요한이 왜 이렇게 인정받느냐? 그는 주어진 사명을 철저하게 감당한 사람이에요. 자기가 하나님께 받았고 가져온 사명을 해서 그는 고생의 길을 택했고, 이제 시간이 되자, 그 때가 되자 그 사명을 해서 그는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보여준 거예요. 거기다가 무지한 것도 아니고 영적인 눈이 뚫려서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알아보고 예수님의 세례를 들었고 그랬던 사람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누구보다도 여자가 아주 큰다고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도 보면 자기 사명을 잘 담당한 선지자가 엘리야 선지자 아니에요? 엘리야 선지자는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해서 목숨까지도 두려워하지 않고 던지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어떻게 이 엘리야 선지자를 죽음을 보지 않고 그냥 하늘로 옮기잖아요. 얼마나 복돼요. 우리도 그런 날이 오기를 주님 이름으로 기도합시다. 예수님 오시면 우리 들림받아요. 그런 죽음을 보지 않을 거예요. 엘리야 선지자가 그 표상이에요. 사명을 우리가 충성되게 잘 감당하며 하나님 기뻐하신다는 걸 여러분 아시기 바랍니다. 그 이 세례요한도 역시 그랬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여자가 낳은 적이 이자보다 더 큰 자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깨닫고 감당하는 저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주님이 기뻐하세요. 그걸 가장 기뻐하세요. 그래서 우리 인간은 사실상 사명을 따라 사는 존재가 되어야 되는데 많은 사람이 그 사명을 못 찾아요. 망각해요. 그렇게 방황하는 거예요. 여러분 꼭 기도해서 주님, 내가 왜 이 땅에 태어났습니까? 왜 이 땅에 하나님 보내셨습니까? 가르쳐 주세요. 그 사명을 꼭 여러분 찾고 순종해서 담당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저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이걸 찾지. 그래 사는 맛이 나는 거예요. 내가 뭐 때문에 태어난 거예요? 뭘 하기 위해서 났다는 걸 안다면 인생이 달라지잖아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수치겠지만 미국의 백화점 왕이었던 존 웨너메이커 참 대단한 사람 아니에요? 그런 공부도 못했어요. 가난했어요. 근데 이제 돈을 많이 벌어서 미국의 백화점 왕이라는 소리가 들 정도로 부자가 됐었는데 그의 경영이 너무나도 놀라우니까 당시 대통령, 미국 대통령이 그 사람에게 최신부 장관 좀 해달라고 그 제의를 했다잖아요. 얼마나 영광이에요. 배운 사람도 아니고. 그런데 그때 이 존 워너마이크가 이렇게 하면서 거절했다고 그래요. 나는 그 교회학교 교사라는 일, 그것을 뭐보다 중요하게 여기기에 그걸 내가 포기하고서는 장관직을 맡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못한다고 뿌리쳤답니다. 그러자 대통령이 양보했다잖아요. 좋다. 그러면 주일학교를 지킬 수 있게끔 할 테니까 해다고 그래서 결국 장관직을 맡았다 그래요. 그래가지고 토요일이면 이제 비행기를 타고 자기 고향에 가서 애들을 가르치고 그랬대요. 그러니까 참 사람들 보면 얼마나 안 입고 오겠어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기자가 짓궂은 기자가 물었다잖아요. 아니 장관직이 교회 교사직만 못합니까? 그걸 물었다는 거예요. 꼬집은 거죠. 그러자 이 양반이 그랬대요. 교회학교 교사는 내 평생 동안 감당해야 할 내 사명입니다. 근데 장관은 1, 2년하고 감독 얘기해요. 어떤 게 중요합니까? 나는 교사직이 본업이고 장관은 부업입니다. 그러더래요. 이 사명을 알고 그 사명을 담당하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이 어떻게 그 보상으로 부귀와 영화를 주고 영광을 얻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사명을 감당하면 하나님 그냥 넘어가지 않습니다. 여기 세례원이 사명을 감당하니까 주님이 여자가 낳은 자보다 누구보다 큰 자라고 인정해 주잖아요. 왜요? 예수님의 그 메시아로 오신 그리스도로 오신 예수님의 길을 직접 낸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러니까 구약시대 어느 누구보다도 더 큰 선지자라는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도 주님께 이런 칭찬 듣는 저나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런데 놀라운 말씀이 문 28절 하반절에서 나오죠.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니라 그래요.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극히 작은 자도 이 세례원보다 더 크다는 거예요. 가장 여자가 나온 큰 자라고 이렇게 칭찬에 동하더니 그렇게 하죠. 이 얘기는 뭐냐면요,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이 하늘나라에 가서 얻을 위상을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구원 얻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건요, 하늘나라를 유업으로 상속받을 자격을 얻은 거예요. 그래, 엄청난 거예요. 그래, 세례원보다 오히려 니들이 낫다는 거야. 얼마나 놀라워요. 저는 여러분들이 이런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엄청난 사람들이에요. 이 땅에서 비록 뭐 우리가 남보다 못하게 살 수도 있어요. 못나게 볼 수도 있어요. 그래도 하늘나라 가서요, 엄청난 위치에 앉을 사람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늘나라 가면 천사가 우리를 부르러 한다고 해요. 왜? 천사는 우리 부리는 얘기예요. 그래서 여기서 그걸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는 겁니다. 우리 예수 믿는 것을 감사하게 생각하고 귀하게 생각하는 저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신앙생활이 신날 거예요. 부담 갖지 마시고 즐겁게 생각하고, 그래 내가 예수 믿기 때문에 이렇게 이만큼이나 하고 살지, 또 예수 믿음으로 내가 천국 가고, 죽음이라는 것이 누구든지 오잖아요. 그 후에 어떻게 할 거예요? 분명히 우리가 영생천국이 우리의 하늘나라가 우리의 유업이 될 점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29절 30절 말씀 보겠습니다. 모든 백성이 세리들은 이미 요한이 세례를 받은지라 이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의를 따되 바리새인과 율법 교사들은 그의 세례를 받지 아니하므로 그들 자신을 위한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니라. 아멘. 자, 모든 백성과 세리들은 뭐요? 죄인들로 취급받던 사람들 아니요? 그래서 요한 세례원에게 세례를 받았어요. 죄를 회개하고. 즉 무슨 얘기냐면, 이 죄를 회개하고 세례를 받았다는 것은 그 마음을 씻었다는 얘기죠. 비웠다는 얘기죠. 즉 예수님을 맞아들일 그런 그 마음을 주세를 가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이들은 예수님의 마음에, 그 말씀에 마음이 감동돼서 하나님이 의롭다고 이렇게 얘기했다고 그랬어요. 자, 우리가 준비된 사람만이 예수님을 영접할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아무나 믿는 거예요. 배웠다고 똘똘하다고 아닙니다. 예수님은 마음이 열린 자, 마음이 청결한 자가 예수님을 영접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아무나 믿는 거예요.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예요. 여러분들과 저는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고 선택받은 것을 감사하셔야 합니다. 여기 보세요. 자, 그런데 어떻게 해요? 바리새인과 율법사는 어떻게 해요? 안 받았어요. 세례를 받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들은 자신이 위한 하나님의 뜻이 뭐예요? 구원의 역사. 그 백성을 구원하라고 했는데 그 뜻을 거역했다는 얘기예요. 예수님을 영접하고 믿고 그 말씀을 따르면 구원받을 거 간다는 건데 그걸 거절했다는 얘기예요. 이 바리새인들은 누구예요? 자기들이 가장 하나님을 잘 섬기는 보수지라고 자청하는 자들이고, 이 율법사들은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고 가르치는 자들이에요. 어떻게 보면 가장 잘 믿어야 할 사람들이 가장 교만했다는 거야. 이 교만이 이렇게 무서운 거예요. 우리가 아주 잘못하면 스스로 교만에 빠질 수 있어요. 내가 남보다 기도를 더 하니까, 내가 남보다 전도를 더 하니까, 나보다 예배를 잘 드니까, 이 교만한 마음은 안 됩니다. 주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오늘 저녁 또 와서 예배 드릴 수 있는 것도 주의 은혜입니다. 주님께서 축복 주셨기 때문에. 우리 집사님분도 지금 연락이 왔는데 남편 병원에 가서 못 온다고 그러는 것 같아요. 뭐 검사하러 갔는데 아마 시간이 늦어지는가 봐요. 입원했대요? 그럼 못 오는가 봐요. 우리 예배에 참석하는 것도 내 마음대로 못 하는 거예요. 그죠? 어떤 환경이 걸리면 저기야죠. 얼마나 안타까워요. 그래서 우리가요, 모든 범사를 하나님께 감사하고 영광을 돌립시다. 신앙생활 잘하는 것도, 기도를 잘하는 것도, 내가 봉사하는 것도, 예배를 잘 드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요 축복입니다. 이런 고백을 한다면 교만할 마음 안 들 겁니다. 근데 이 바리새인 율법사는 지들이 잘나서 그런 줄 알니까 교만해지니까 그 세례요한테
심리 안 받은 거야. 세례 안 받는 거야. 잘났다고 생각하니까 이게 잘난 척하니까 이게 잠불스러운 거야. 성경 말씀에서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 교만한 자를 물리치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고 야고보서 4장 6절에서 말씀해요. 교만한 자를 하나님께서 물리친다요. 교만한 자를 얼마나 싫어하면 물리치겠어요. 응? 그래서 교만은 망해요. 교만은 망하는 거예요. 세상도 마찬가지로 교만한 사람 잘 되는 거 봤어요? 끝에 가서 망하잖아요. 우리 역사도 봐도 그렇잖아요. 교만은 망하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들 응답받고 축복받고 은혜받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아도 절대로 교만해서는 안 됩니다. 교만은 망하는,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래. 패망의 선봉. 망하는데 선봉이 되는 거예요. 절대적으로 우리 교만하지 맙시다. 왜? 하나님께서 교만한 자를 아주 싫어해요. 미워하신다. 잠언서 16장 5절에서 마음이 교만한 자를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느니 피차 손을 잡을지라도 벌을 받지 못하리라. 자, 이거 봐요. 여기서 우리가 어떻게 지혜롭게 살아가야 하느냐. 우리가 겸손하더라도 미련해서 우리가 깨닫지 못해 교만한 자와 손을 잡아도 하나님이 싫어한다는 거야. 여러분 속담이 뭐예요? 못된 놈 옆에 있다? 애만 사람 벼락 맞는다 그러잖아요. 그 꼴이 되는 거야. 우리가 내가 겸손하도 교만한 사람 어떤 사업을 한다든가 어떤 손을 같이 잡고 일하다 보면 같이 맞는다는 거야. 같이 맞는 거야. 하나님께서. 이거 참 우리가 잘 생각해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찾고 예수님 편에 서고 예수님 바라보고 예수님만 의지하고 살려고 노력해야 해요. 그래서 예수님이 붙여주는 사람과 일도 하고 예수님이 만나게 하는 사람과 만남을 갖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아니잖아요. 내가 스스로 찾아서 뭘 해보려고 하다 보면 아참 걸려들어요. 우리 승리합시다. 승리합시다. 오늘 말씀에 나오는 이 세례요한은 참 겸손했죠. 예수님을 해요. 예수님의 신들음에도 쫌맬 수 없는 그런 자기라고 소개를 해요. 얼마나 겸손했으면. 그러니까 예수님 오히려 큰 자라고 그러잖아요. 누구보다 큰 자라고. 우리가 낮아지면 예수님은 우리를 높이십니다. 우리 스스로 높아지면 예수님이 낮춰요. 그게 성경 말씀 아니에요? 우리 겸손합시다. 겸손은 뭐예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그 보응은 재물과 영광과 또 하나 돼요. 생명이라고 해요. 부자도 만들어주고 영광도 얻게 만들고 건강도 주시고 장수도 하겠다. 이거보다 더 큰 축복이 있어요. 다 받지. 이제 겸손하면 온다는 겸손함. 하나님을 섬기면서 겸손. 우리 겸손한 자가 됩시다. 그러면요 하나님이요 우리를 축복해 줄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성품 온유하게 겸손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마음을 닮아야 하는데 그건 땅방불이 내는 안 돼요. 숭례내도 안 돼요. 우리 마음이 변화가 일어나야 돼요. 그죠? 그래서 내 마음에 성령님을 모시고 그분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살아가려고 자꾸 의지하세요. 성령이 누구예요? 예수님의 영이시고 하나님의 영하죠. 그래서 성령이 우리가 충만하면 자연히 나도 모르게 예수님 닮아가게 돼 있어요. 근데 성령이 근심시키면 어때요? 마귀식 와서 주장하면 금방 또 변하는 게 인간의 마음이에요. 우리 성령 충만 받기 위해서 항상 기도하는 마음으로 살아갑시다. 예수님 자꾸 의지하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주님 찾으세요. 뭘 하든지 섰든지 자든지 주님만 의지하는 저나 여러분 됩시다. 그러면 우리는 승리자가 될 것입니다. 우리 세례요한처럼 예수님께서 큰 자라고 인정받는데 얼마나 좋겠어요. 그렇잖아요. 꼭 승리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저나 여러분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시간 축복하시고 은혜 주시고 믿음 주셨습니다. 딴 말씀 주셨습니다. 세례요한 예수님께서 여자가 낳은 자 중에 누구보다도 큰 자라고 했습니다. 이 세례요한은 주어진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순교의 길까지 갔습니다. 최선을 다했습니다. 또한 그는 영적으로 눈이 띄어졌고 예수님을 귀하게 생각하고 그는 자기 앞에 올 모든 영광을 예수님께 돌리는 축복된 사람이었습니다. 우리에게도 이와 같은 마음을 주시옵소서. 겸손하고 온유하고 정말 예수님의 모든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은혜를